6장 너에게 선택권을 주겠다. 두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약속. 그리스도 옆에 왜 십자가가 두 개인지 생각해 본 적 있는가? 예수님이 왜 가운데 있는지 생각해 본 적 있는가? 두 십자가는 선택권이라는 선물을 상징하고 있는 것 아닐까?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에 있더라. 요한복음 19장 18절 말씀. 감옥이 흔들리고 감옥문이 열렸지만 우리가 감방을 떠나 자유의 빛 속으로 나아가지 않는 한 우리는 실제로 아직 풀려나지 않은 것이다. 도널드 브로시. 십자가의 나무 위에서 세상은 단번에 구원받았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끝내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다. 구주를 영접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요. 다시 타락하여 아담의 타락을 되풀이하기 때문이다. 진젠도르프 백작. 생명의 선택과 사망의 선택. 무대의 거장 에드윈 토마스를 만나보라. 작달만한 키에 쩌렁쩌렁한 목소리의 그는 1800년대 후반에 단연 독보적인 존재였다. 15살에 리처드 3세로 데뷔한 그는 단시일 내에 셰익스피어 희곡의 최고 배우로 자리를 굳혔다. 뉴욕에서는 100일 연속 햄릿을 공연하기도 했다. 런던에서 그는 까다롭기도 유명한 영국 비평가들의 인정을 받았다. 무대에 올려진 비극에 가난한 에드윈 토마스는 선택받은 존재였다. 삶의 비극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 말할 수 있다. 에드윈에게는 존과 주니어스라는 두 형제가 있었다. 에드윈만큼 거장은 아니었지만 그들 모두 배우였다. 1863년 삼형제는 재능을 한때 모아 줄리어스 시저를 공연했다. 에드윈의 형제 존이 브루터스 역을 맡았다는 사실은 그로부터 2년 후 삼형제 그리고 미국 앞에 기다리고 있는 비극의 불길한 전조와도 같았다. 줄리어스 시저에서 암살반 브루터스 역을 맡은 존은 포드 극장에서 일어난 살인사건의 암살범 존과 동일 인물이었다. 1865년 4월 그 청명한 밤 존은 워싱턴 극장의 한 칸막이 관람선 뒤편으로 몰래 숨어 들어가 에브리엄 링컨의 머리에 총을 쏘았다. 그렇다. 삼형제의 성은 부스였다. 에드윈 토마스 부스와 존 윌크스 부스. 그날 밤 이후 에드윈의 삶은 달라졌다. 형제의 범행이 부끄러워 무대에서 은퇴했다. 뉴저지주의 한 기차역에서 벌어진 운명의 장난이 아니었다면 그는 영영 무대로 복귀하지 않았을 것이다. 에드윈은 기차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때 옷을 잘 차려입은 한 젊은이가 물 위에 떠밀려 발을 헛디디는 바람에 승강장과 움직이는 기차 사이로 떨어졌다. 에드윈은 즉각 솔로에 한 발을 내려놓고 그 사람을 붙잡아 끌어내 살렸다. 젊은이는 안도의 한숨을 내쉰 후 유명한 에드윈 부스를 알아보았다. 그러나 에드윈은 자기가 구해준 그 젊은이를 알아보지 못했다. 몇 주 후 편지 한 통을 받고서야 그가 누구인지 알았다. 에드윈은 죽는 날까지 그 편지를 주머니에 넣고 다녔다. 편지는 율시스 그랜트 장군의 수석 비서인 애덤스 부호 장군한테서 온 것이었다. 미국의 영웅인 에브럼 링컨의 아들의 목숨을 구해준 에드윈 부스에게 감사를 전하는 편지였다. 두 형제가 하나는 대통령을 죽이고 다른 하나는 대통령의 아들을 살리다니 이 얼마나 얄궂은 운명인가. 에드윈 부스가 꺼내 살려준 젊은이는 바로
로버트 테드 링컨이다. 에드윈 부스와 존 부스, 아버지도 같고 어머니도 같고 직업도 같고 열정도 같았다. 그러나 한 사람은 생명을 택했고 한 사람은 죽음을 택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나도 모르지만 그런 일은 일어난다. 극적인 사연이기는 하지만 그들의 얘기만은 아니다. 아벨과 가인, 둘 다 아담의 아들이다. 아벨은 하나님을 택하고 가인은 살인을 택한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냥 두신다. 아브라함과 롯, 둘 다 가나안의 순례자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택하고 롯은 소돔을 택한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냥 두신다. 다윗과 사울, 둘 다 이스라엘의 왕이다. 다윗은 하나님을 택하고 사울은 권력을 택한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냥 두신다. 베드로와 유다, 둘 다 주님을 부인한다. 베드로는 자비를 구하고 유다는 죽음을 구한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냥 두신다. 역사의 시대마다 성경의 면면마다 밝혀져 있는 진리가 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신다. 이 사실을 예수님보다 더 분명하게 말한 사람은 없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우리는 다음 둘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좁은 문과 넓은 문, 좁은 길과 넓은 길, 많은 무리와 적은 무리.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 우리는 선택할 수 있다. 반석 위에 지을 수도 있고 모래 위에 지을 수도 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말씀. 하나님을 섬길 수도 있고 재물을 섬길 수도 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양 중에 들 수도 있고 염소 중에 들 수도 있다. 마태복음 25장 32절에서 33절 말씀. 그들은 하나님을 거부한 사람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25장 46절 말씀.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특권, 하나님은 영원한 선택권을 주시며 그 선택에는 영원한 결과가 뒤따릅니다. 갈보리의 3인이 바로 이것을 일깨워 주고 있지 않은가? 그리스도 옆에 왜 십자가가 2개인지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왜 6개나 10개가 아닌가? 예수님이 왜 가운데에 있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왜 왼쪽 끝이나 오른쪽 끝이 아닐까? 언덕의 2 십자가는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선물 중 하나인 선택권이라는 선물을 상징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2 강도는 공통점이 아주 많다. 같은 법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같은 사형을 선고받았다. 같은 무리에 둘러싸여 있다. 예수님과 같은 거리를 두고 달려 있다. 사실 처음에는 욕하던 것과 같았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마태복음 27장 44절 말씀. 그러나 한 사람은 변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을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너희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 말씀. 사람들은 회개한 강도의 기도에 대해서는 흔하게 얘기한다. 물론 그 강도는 칭찬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변화된 강도로 인해 기뻐하느라 변화되지 않는 강도를 잊을 수야 있는가? 우리는 종종 이런 의문을 갖는다.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그 사람도 믿음을 구원하셨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 순간이야말로 설득의 말이 필요하지 않았을까요? 목자는 99마리의 양을 놓아두고 한 마리 잃은 양을 찾으러 가지 않던가? 여자는 잃어버린 동전을 찾을 때까지 온 집안을 쓸지 않던가? 맞다. 목자는 간다. 여자는 쓴다. 그러나 잊지 말라. 탕자의 아버지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 양을 잃은 것은 양의 뜻이 아니었다. 동전을 잃은 것도 동전의 뜻이 아니었다. 그러나 탕자가 집을 나간 것은 고의적 선택이었다. 아버지는 그에게 선택권을 주었다. 예수님도 두 강도에게 선택권을 주셨다. 하나님은 청둥을 보내 우리를 정신 차리게 만드실 때도 있고 축복을 보내 우리를 해유하실 때도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침묵으로 일관하실 때도 있다. 우리를 존중하사 영혼을 보낼 곳을 선택할 자유를 주시는 것이다. 얼마나 큰 영광인가. 삶의 많은 부분에서 우리는 선택권이 없다. 생각해보라. 당신의 성별은 당신이 선택한 것이 아니다. 당신의 형제들도 당신이 선택한 것은 아니다. 인종이나 출생지도 당신의 선택이 아니다. 선택권이 없다는 것에 우리는 때론 분노를 느낀다. 불공평하다라고 말한다. 나는 가난한 집안에 태어났고 음치이며 달리기를 잘 못한다. 모두 불공평하다. 하지만 인생의 저울은 에덴 동산에 한 그루 나무를 심어두신 하나님의 그 공평함으로 인해 영원히 전복되었다. 아담과 그 후손들에게 자유의지가 주어지므로 모든 불평은 잠잠해졌다. 그것은 나의 영원한 운명을 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다. 현세의 모든 불공평함은 내세의 운명을 스스로 선택하는 영광으로 상쇄된다. 당신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가? 당신이라면 그와 다른 것을 바라겠는가? 차라리 그 반대가 더 좋겠는가? 현세의 모든 것은 당신이 선택하고 내세를 보낼 곳은 그분이 선택하시는 것. 코의 크기며 머리석이며 염소책 구조는 당신이 선택하고 당신이 영혼을 보낼 곳은 그분이 선택하시는 것. 당신은 차라리 그 편이 좋겠는가? 하나님이 우리가 마치 음식 주문하듯 인생도 주문하게 만드셨다면 얼마나 좋을까? 나는 양호한 건강과 높은 지능을 고를 것이다. 음악적 재능이야 제쳐둘 수 있지만 온화한 신진대사는 양보할 수 없다. 그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이 땅에서의 삶에 관한 당신에게는 발언권이나 투표권이 주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죽음 이후의 삶에 관한 선택은 당신 것이다. 내 계산으로는 그 정도면 공평한 거래다. 당신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가? 이 선택권보다 더 큰 특권을 받아본 일이 있는가? 이 특권은 모든 불공평함만 상쇄하는 것이 아니다. 자유의지라는 선물은 모든 실수마저 상쇄할 수 있다. 회개한 강도를 생각해보라. 우리는 그에 대해 아는 것이 많지 않지만 한 가지만은 분명하다. 그는 인생의 중대한 실수를 저질렀다. 친구를 잘못 선택했고 가치관을 잘못 선택했고 잘못된 행동을 선택했다. 그러나 그의 삶을 과연 쓰레기 인생으로 볼 수 있을까?
그는 지금 자신이 내린 모든 잘못된 선택의 열매를 거두며 영혼을 보내고 있을까? 아니다. 정반대다. 그는 지금 자신이 내린 한 가지 바른 선택의 결실을 즐기고 있다. 결국 단 하나의 선한 선택이 그의 모든 잘못된 선택을 구속한 것이다. 당신도 살아오면서 몇 가지 잘못된 선택을 내는 일이 있지 않은가? 친구를 잘못 선택했고, 어쩌면 직업을 잘못 선택했고, 배우자마저 잘못 선택했을 수 있다. 인생을 돌아보며 당신은 이렇게 말한다. 그 잘못된 선택들을 만회할 수만 있다면 할 수 있다. 영혼을 향한 하나의 바른 선택이 이 땅에서의 1000만 가지 잘못된 선택을 상쇄할 수 있다. 선택은 당신의 것이다. 같은 어머니에게서 태어나 같은 집에서 자라는 두 형제가 어떻게 하나는 삶을 선택하고 하나는 죽음을 선택할 수 있을까? 나는 모른다. 그러나 그런 일이 벌어진다. 두 사람이 동일한 예수님을 보았는데 어떻게 하나는 그분의 욕하는 길을 선택하고 다른 하나는 그분께 기도하는 길을 선택할 수 있을까? 나는 모른다. 그러나 그런 일이 벌어졌다. 한 사람이 기도했을 때 예수님은 그를 사랑하사 구해 주셨다. 다른 한 사람이 욕했을 때 예수님은 그를 사랑하사 그냥 두셨다. 예수님은 그에게 선택권을 주셨다. 그리고 당신에게도 똑같이 하신다.